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 70년, 80년 후반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리 넉넉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부터 세상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 보리가 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개를 넘느라 힘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쟁을 딛고 일어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져서 무엇을 먹어야 되지, 먹을 것을 선택하니라 하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TV를 켜면은 먹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것을 먹어야 되지, 어느 집에 가야 되지, 그러면서 먹을 것을 골라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일하는 것이든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든지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마 그 당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길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를 따라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그것을 위해서만 나를 따라오는구나.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 공적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교회에 와서 복 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들고 아예 교회를 등지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1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가사를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병 낫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다가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아프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왔는데 건강해지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목사님께 때로는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는 몸이 건강치 못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얻어서 먹으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지만,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다고 해도 그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영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요한복음 6장을 우리는 떡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떡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히 사는 떡, 그 음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영생의 양식, 그것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식사 중이라 그 말입니다. 이 양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집을 지어야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그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썩을 것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평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나는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도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다 심판을 받아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썩는 양식만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눈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만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도 내가 그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에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이틀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위하여 살면은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라 가르쳤지만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은 열심히 하라고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또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 베드로 교회 당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피가 나도록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생각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고행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곳에 놀러도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 갑니다. 좀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 요즘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살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다른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누리면서 살자, 그 말에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내서 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고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와 경건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질서하거나 무분별하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유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얻고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는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산다고 합니다. 1억 3천만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 남한 인구의 2배 이상, 약 3배 정도 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집이 없어서 나라를 떠나서 갈 곳이 없어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 소망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는 아동부 수련회, 겨울에는 청소년부 캠프를 연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1억을 투자해서 전국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동부, 청소년부, 캠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들 아이들을 모아서 그 소망교회가 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동탄 지역 어느 교회에도 우리 통합 측 교회 1년에 한 차례씩 목사님과 사모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하다고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도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웃교회,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갔어요.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는 역할이 큽니다. 그야말로 작은 교회는 열을 수고해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큰 교회는 하나를 수고하면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할이 큰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교회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작은 교회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재정이 풍부하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지 않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는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올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잘 알고 계시네요. 100점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인 정주호 집사라고 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정주호 헬스 트레이너 얼마나 체격도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야말로 헬스 트레이너, 딱 보면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냥 온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유명 연예인들을 그 헬스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장동건, 이병헌, 송중기, 한효주, 이런 사람 한 200여 명의 넘는 연예인들을 헬스 트레이너를 지도를 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종종 무슨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연예인이 있어서 연예인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했더니 그분 말이 가까이서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도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아니 있던데요. 그 사람은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환호합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어느 TV 프로에 보니까 어느 집에는 임영웅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야, 어지러워서 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알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주는 선물을 누가 줬는지. 저는 그분들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한마디만 좀 하면 좋겠어요. BTS 중에서 누가 한마디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다 가졌는데, 다 누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간절한 사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찬양대로 안내로 구역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텃밭에 감자를 수확했어요. 감자를 제가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을 양식, 이 세상의 끝만 바라보고 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양식,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을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보람된 삶이고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늘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